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성벽 건설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성벽은 약 140년 동안 무너져서 방치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 느헤미야의 기도, 헌신, 우리가 본대로 그의 불굴의 의지, 지칠 줄 모르는 투지, 그리고 백성들의 단합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보았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무기를 지니고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반은 보초를 쓰고 반은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새벽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시작하고 밤에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고,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자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초반에 보면은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고 문만 달면은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이 원수들, 대적들이 얼마나 그 방해와 또 공격이 심했는지 우리 봤죠. 그러면은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사탄 마귀가 이제 다 되었으니까 이제 포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벽 건설이 완성되기 전에 얼마나 집요하게 끝까지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방해 공작도 계속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 전술을 통해서 화해하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백성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들 이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위장 전술을 통해서 이 화해하자, 우리 대화를 나누자 하고 이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누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랏과 게셈은 똑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노라는 곳에 나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총독 대 총독으로, 이 산발랏도 총독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여기에 이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그쪽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그를 해하려고, 여기 본문에 나왔죠.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사람을 아마 매복시켜 가지고 도중에 아니면 도착했을 때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나는 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 영어 성경은 great thing,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죠. 자기를 해하려는 음해가 있다는 것. 그러나 내 다 안다. 네가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한다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증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을 지금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까? 4번. 얼마나 집요한 이 공작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도 역시 4번 똑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위대한 중요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만 보면은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거버너.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노동입니다. 노가다입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돌을 나르고 완전히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 위대한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노가다 막노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기에 영적인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공작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는 어떤 전술을 쓰냐면은 악성 루머,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네가 지금 성을 쌓는 것은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누구도 들었고 누구도 안다. 사실 이 소문은 억지로 지금 산발락과 대적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듣고 누구도 듣고, 보통 사람들 그러죠. 자기가 만든 소문, 야 누가 그러더라, 나도 들었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듣고 있다. 심지어 왕이 들을 것이다. 왕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국인이잖아요. 그죠? 저 성벽을 쌓겠다고 하더니 결국 가서 이 소문이 진짜건 가짜건을 떠나서 이 소문이 있는 자체는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산발랏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이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이 소문이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총독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당시에는 다 인봉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둘둘 말아서 딱 묶어가지고 누구도 펴보지 못하게 딱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봉투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그냥 인터넷에 공개 서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도록 이 소문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다 퍼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네가 만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거짓 소문에 일일이 반응하고 설명하고 변명한다면 그것이 원수가 기대하는 목표입니다. 변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소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9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이 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9절, 13절, 14절, 19절. 겁은 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겁은 겁에서 끝난다.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결국 나중에 1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겁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이 쓰는 전략은 내부의 사람을 이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 내부 사람을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구분해내기 쉽지 않죠. 얼마나 간교하고 집요하고 사탄은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해서 집요하게 공략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어느 날 나는 들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렛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언자 노다야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하고 잘 아는 같은 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가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을 원수 산발랏과 도비아가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
너를 사람들이 밤에 죽이려 오니까 성전에 가서 숨고 성전의 문을 잠그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숨을 수 있느냐, 도망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자부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명의 자리를 비겁하게 이탈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자부심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겸손의 또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들을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14절입니다. 14절,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렛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위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마침내 이렇게 축하의 별표 하나 할 수 있겠죠? 마침내, 드디어.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이 유대력 6월입니다. 유대력 6월 25일이었습니다. 계속요.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겁주고 두렵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두렵고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절정에 달하고 결론에 이렇고 모든 이 목표가 완성됐잖아요. 여기서 16절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17절, 18절, 19절이 또 붙어 있네요. 자, 이 세상에서의 완성은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 목적에 도달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원수의 방해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 모습을 보여주고 19절의 끝까지 느헤미야를 이 겁을 주려는 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저는 4가지 정도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받은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을 할 때 방해를 받으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와 이렇게 원수가 많은가? 불평, 불만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늘의 일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는 중간지대,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 편에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든지 중간지대,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말고 산발렛입니다. 산발렛은 이 성경 전체에서 느헤미야 이 책에만 나오는데 10번 이상 나와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산발렛이 오히려 더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악역의 주인공.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반대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라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반대를 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어제도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회를 보았는데, 느헤미야는 역시 기도의 사람, 계속 기도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 내 손을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위임하는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능력도 자원도 모든 것이 다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지금 접선을 하고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이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한 번 손을 쓰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기대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느헤미야의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일일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은 것이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에,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최선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원수 갚고 싶죠, 그죠? 원수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싶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저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기대하는 목적은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원수가 우리를 향한
기대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분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맘먹을 때 이미 나의 마음은 상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잃고 즐거움도 잃고 감사도 잃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원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갚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안식도 성취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한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9절 잘 아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끝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건요, 결국은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결국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된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 하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성벽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성벽을 쌓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막 느헤미야의 헌신, 기도, 불굴의 의지, 지칠 줄 모르는 투지, 이런 열정, 목숨 건 헌신.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이 열정, 헌신, 열심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느니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모든 승부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긴 승리를 싸우는데 그러면 대충 있어도 되잖아요. 대충 해도 되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바로 질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느헤미야를 겁주려고 시도했잖아요. 겁은 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 이유는 그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겁나서가 아니라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눈에
완성이 되어질 때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에 그 구원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 세상 유혹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부르는 그 세상 유혹 도전에 솔깃해서 이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